예수님과 같이 걷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목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까칠한 신데렐라라고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매우 정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같이 걷자고, 데이트하자고, 또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셨는데 굉장히 정중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이분과 함께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엄청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었습니다. 더더욱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는 분명하다. 그래서 같이 걷자 하시는 이 이는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데에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나서지를 못한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데 선뜻 그 위에 내 손을 올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가지잖아. 그러니까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해줘요? 줄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게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을 시도하려고 애쓰지 않겠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는 좀 까다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까칠한 신데렐라라니까. 그래서 늘 생각한다. 도대체 어디로 가시자는 거지? 어디로 가자는 거야? 어떻게? 이 의문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야. 신뢰할 만해요. 정중했다니까요. 좋은 기대가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지? 이렇게 마음이 이런저런 생각들이 모락모락 피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주와 같이 걷기를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모래 위에 그 주님의 발자국 얘기를 잘 하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의 발자국이 아주 선명합니다. 또렷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그때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어디 가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그랬을 때 주님의 얘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우리도 보면 그런 종종 그런 은혜를 생을 살아가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님과 같이 걷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넋놓고 있으면 되는 것이요. 넋놓고 있으면. 그때 주님은 허락하시는데 허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허락을 안 해요? 내가 허락을 못해요. 내가 허락을 못해요. 주님과 같이 가려면 구령에 맞춰야 합니다. 이리로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멈춰라고 하는 멈춰,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힘내어야 할 때는 주님 말씀하시겠지요. 조금만 참으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주님과 함께 걸으려면 그의
구령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만 점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음성 듣기를 뭐 해야 된다?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넋놓고 있고 소위 말하는 멍 때리고 있을 때에, 잠들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절박한 필요에 따라서 소리를 하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예요. 특별한 계시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소시민이요 소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아주 소소한 일이에요.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부르시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려오는, 발현되어지는 그 시점이 있어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부르짖음이에요. 소리하십시오. 부르짖음.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간절히 소원할 때에,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뭐가 성사가 됩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들어야 길이 보입니다. 들어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들어야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귀가 뚫린 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있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되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줄로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번개와 같은 엄청난 뭔가가 동반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불을 만나면 머리털이 다 타버리고 대머리가 된다고. 최 집사님 하나님 만나셨어요? 아마 주님이 손으로 많이 만지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이렇게 축소 왜곡해서 적용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죠. 아, 주님은 흰색을 좋아하는가 봐.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신속하게 정리를 하고 가산을 정리해야 되겠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산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산으로. 번쩍이는 번개로 생각해 보십시오. 번쩍했어? 그러면 또 이것을 생각해야 돼. 해석해야 돼. 이게 뭐지? 주님의 음성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번개로 임하셨다. 그것이 어느 때인지도 분별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자주 이렇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번 준비물을 바꿔야 돼요. 목도리를 준비해야 돼요.
기마개를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번개가 여름 날에 치면 우산도 챙겨야 돼요. 매번 바뀌어요. 매번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우리 울타리 안에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인종 소리 듣듯 주님의 음성을 접할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제대로 분별해내어야죠. 그러니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타이밍. 시간이 딱 잘 맞아져야 돼요. 제가 제주도의 한라산을 제법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백록담 안에 있는 그 천지연입니까? 그걸 본 거는 한 번밖에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10대 번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어느 주경학자는 주님을 두고 하나님은 수다쟁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근데 우리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헤아리지를 못해요. 뭐가 맞아야 되느냐면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이 주파수를 맞추는 그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휴대폰으로 이 와이파이가 뜨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듯이 우리의 마음을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이 통로에 이렇게 주님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파수 다이얼을 맞추는 그 애씀과 그 신앙적 노력이 뭐다? 기도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다. 기도 때문에 살았고 기도 아니면 죽는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파수를 맞추는 그 시도나 애씀과 시간과 횟수를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과 지금 오히려 더 나아졌습니까? 더 많아졌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다시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주님은 과연 수다장이인 건 맞아요. 한번 그냥 이름자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최관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명성이 그 읍내에 있는 제법 규모 있는 교회에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청했으면 하는 그런 청빙 요청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니까 얼마나 흥감했겠습니까? 어디든지 가오리라 하고 시골에서 사역을 최선을 다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트시니까, 그런데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되어서 한 달 한 몇 개월 시간을 달라 하고서는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응답을 받아서 이제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첫 사역지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또 40일 금식 기도로 기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간증을 들을 때에 모두가 다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반전은 뭐냐면 그가 지금 그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걸어 나올 때에 그는 비실비실하면서 내일에 대한 나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쇠락해져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이렇게 어려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하세요. 선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니까 대화가, 소통이 열려지시라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실 만큼 우리를 뭐 하시지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의 절대적인 정의는 뭡니까? 듣는다는 겁니다. 말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많이 오랫동안 보듬어 주고 무엇으로 치장하고, 이게 사랑의 정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서로 소통하는 거죠.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지. 뭐 어째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참, 아이고, 저를 보고 하지 말고 그럼 이를 보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그리 어려워가지고.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이런 소나트로만 되는 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어야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랑의 강도를 가지고 주님께 집중하는 거죠.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에 대화, 기도가 새로운 역사로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좀 지적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소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정의를 했느냐면 주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까? 세상에 주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어 대화는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당연하게 있어야 할 일이 음성 들음이요, 내가 그에게 고백하는 건데 이게 두렵다는 거죠. 자,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면 네. 이런 생각이 안 드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내려놔야 되는데요? 내가 왜 그것을 그리로 가야 되는데요? 그럼 자아는요?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 이 짜증나는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길을 닫아버리는 거죠. 듣지 않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괴롭힐 마음은 호리도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 아멘. 진짜로요? 진짜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리할 수 있겠느냐고요. 목사가 경험한 주님의 음성은 항상 그랬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내보고 참으라 했지, 내보고 견디라 했지, 내보고 포기하라고 했지.
내려놓으라고 했지. 내가 저 사람 우위에 서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반만 이루어 주셨어. 머리가 되는 그 꿈은 안 이루어 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그래서 이 땅에 비굴하게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일에 순종할 용기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이 같이 가신다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아무런 계획 없이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 일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왜 그렇게 두려우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그 사람들의 행색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늘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색이 너무너무 교만해. 지적질만 하고 자기 우월감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특별히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못합니까? 그 음성만 가지고 자기만 의롭다고 말하고, 자기만이 하나님의 통로라 그러고, 자기만이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고, 자기만이 섬기는 그 교회가 최고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생을 이루어 살아갈 때 매우 힘들었어요. 그래서 방백을 70명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워 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세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러니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선지자랍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하시면 제가 참 다스리기 곤란하거든요. 분명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시대적 감각이 있는 지도자임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시라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만민이 나의 음성을 들으며 전파하기를 원한다. 그럼요. 이 안타까운 사실을 경험한 우리는 차라리 안 듣고 말지, 응?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누구만 듣는다고 생각해요. 송정제일교회 목사와 상담하러 오면서 거기에 대한 그 일에 대한 확신을 말하면서 어느 전도사님한테 들었다고. 그분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죠. 하나님의 음성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다 들리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한테 와가지고 기도 부탁합니다. 예, 부탁하십시오. 100번 1000번만 하고 싶습니다. 수종 들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직접 물어보십시오. 누구한테? 하나님께 직접 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걸 두려워해? 말씀 따라가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근데 왜 이런 낭패가 올까? 자의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를 섬기는데 중등 교사인 그분의 자매가 마음에 들었나 봐. 근데 자기는 좀 신체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었어요. 몸이 지병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은혜의 의지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자매에게 느닷없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자매와 결혼하라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배짱은, 이런 자식은 어디서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내용의 말들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사용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은 다양하게 들려집니다. 자주 들려집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적합한 말씀으로 임하여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매우 포근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긴장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깊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은 저절로 해석이 되고 말귀를 어떻게 해요? 알아듣게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랑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을 이렇게 가면서 자칫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몰려져 갔다, 이렇게 대징기라, 이걸 뭐라고 해석하느냐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성경을 통해서 물으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시대적 상황, 문화, 유행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화라는 것은,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파급력이, 힘이 대단하거든요. 정말 대단하거든요. 뭐 바지 하나가 그냥 툭 뜨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온통 그 바지만 입고 다니잖아요. 유행이라는 것은 정말, 근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그 유행을 따라서 다 탈바꿈해 버리는 거죠. 교회가 자유로운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 뭐 수요 예배, 우리 교회도 아주 유행에 민감한 교회 같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적용할 때에는 곰곰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정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주목해서 듣는 대화 상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목사님일까? 집안의 어른일까? 선생님일까? 누굴 것 같아요? 친구예요. 또래 친구예요. 그러면 어른인 우리 입장으로 봐서 도대체 그 조언과 그 선택 결정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이 다 모조품들입니다. 다 모조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의 평강을 주지요.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할 용기를 더하여 주지요. 내가 가늠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으로 임하여 오시거든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아닙니까? 혈기왕성한 자에게 부탁을 할 때 저 계단으로 뛰어올라, 그것도 훈련이라고 한다면 10초 내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형편을 아는 리더는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 어찌든지 힘을 내어서 이 언덕만 좀 넘어가 보시죠.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손으로 예스럽게 한 땀 한 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 목자장의 역사하심이 이러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젊은이와 같은 그 혈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이렇듯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다 아시죠. 또 놀라운 건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랑의 깊이에 들어가서 그 음성을 주목하면 그게 들려진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죠. 곧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듣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높은 산에 오르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사람을 구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겁니다. 더욱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음성이, 주의 소리가 들려지고 또 이해가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용기까지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그래서 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급하긴 되게 급해. 그죠?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역사하옵소서. 기다린다 해놓고 지금은 또 왜 나와? 하나님 5분밖에 없습니다. 늘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하십시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건요, 형편이 좋을 때만 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때라고 하는 때도 아닙니다. 무시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현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환난과 시련과 심판으로 피칠갑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꼭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래입니다. 찬양이 등장합니다. 24장로가 나오는가 하면 또 무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천사들이 나오는가 하면 신부가 된 백성들이 찬양을 해요. 찬양. 그러므로 이 찬양은 무엇입니까?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상관하지 않고 무시로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의 노래의 비결인 거죠. 눈물이 흘러나와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지요. 날 사랑해 주실 거지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그 자녀됨 아닙니까? 그래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목이 메이더라도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다짐하는 거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되도록 사랑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이 내 앞길에 늘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려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할 줄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리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전에 기도. 그러려면 제일 첫 번째 제안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소리합니다. 소리하십시오. 시간을 구별하라. 개인적으로 구별을 하십시오. 그래서 아침이면 또 저녁이면 나름대로 장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대접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내가 설거지 후든 그리고서는 커피 한 잔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든지 출근을 했습니까? 테이블에서
한번 시간을 갖든지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하실 때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간에 생각이 또 들어옵니다. 내 뜻, 하나님의 뜻, 이게 뭐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아직까지 오리무중할지라도 늘 주님을 사랑 고백하는,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으로 가시던 길을 바지런히 가시면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마침내 언덕을 넘어서게 될 줄로 압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보 옆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을 좀 풀어 쓴 글을 다시 여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보셔도 괜찮고 이것을 보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라. 내가 너희 안에 살듯이 너희도 내 안에 살아라. 가지가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너희도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고 내가 너희에게 붙어 있어서 친밀하게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 틀림없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내게서 떨어져 있으면 너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누구든지 내게서 떨어져 있는 사람은 말라 죽은 가지일 뿐이다.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모닥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편히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받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도 좋다. 이처럼 너희가 열매를 맺고 내 제자로 성숙해 갈 때 내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나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게 될 것이다. 나도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렀다. 아멘. 오늘 주부에 있는 그 글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그립습니다. 많은 열매보다 예수님과 같이 걷는 것이 더 큰 행복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보존하듯이 내가 가지로 주의 곁에 머물려고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평화입니다. 이건 저의 고백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같이 걷기는 주님에게 붙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동행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붙어서 같이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매우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께 꼭 붙어 있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주님께는 기쁨이 되고 나에게는 큰 영광이 됩니다. 주님, 주와 함께 가는 길 내내 나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